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우리의 형편이 어떻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바라보고 왔습니다. 주님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기 원합니다. 성령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 참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인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맹인 같고 때로는 참 아버지 미련한 자 같은 우리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 부르짖고 소망하면 언제든지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과 이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장수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회가 나에게도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누구나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여리고에 있었던 맹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맹인을 주목해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주께 나아갔으며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떻게 따라갔는지를 이 맹인의 행적을 통해 우리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맹인의 삶은 답답하고 괴로운 삶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의 삶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였겠습니까? 그러던 그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오신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나가신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곧 멀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에게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생일대의 기회인 것입니다. 사실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에서 받는 가끔 던져지는 동전 몇 푼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맹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그 자유함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해방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눈은 보지 못하고 막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더 이상 막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알게 모르게 모두 장애 요소는 갖고 있습니다. 모두 아픔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힘들고 또한 어려운 질병이나 혹은 마음 아픈 상처쯤은 누구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 장애에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장애 때문에 스스로를 막아두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열등감이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게 되고 그래서 남이 침범해 오는 것을 막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벽을 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요, 점점 오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귀와 입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말할 수 없는 그 입을 말할 수 있는 입이죠. 자신의 말할 수 있는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멀어져가는 예수님을 향해 힘차게 부르짖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내게로 오시진 않을까? 혹시 날 불쌍히 여기셔서 날 만나주시지는 않을까? 그의 귀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방향을 쫓고 있었고
그의 움직일 수 있는 두 다리는 힘껏 예수님을 쫓아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다시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불러도 우리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앞서갔던 사람들은 그에게 잠잠하라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간신히 힘을 내서 주님을 부르고 간신히 힘내어서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려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응답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침묵하고 계십니다. 마치 안 계신 듯 숨어 계신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날 주목하고 내 신앙을 평가하고 논하는데 보여지는 삶은 더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한나도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주의 성전에서 입술만 동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는 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르짖으며 주께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장애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님께 달려나갑니다. 더 주님을 부르짖고 더 주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직 그의 소망은 예수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맹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신 것도 아닙니다. 맹인에게는 그 부르짖는 그 순간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바로 그 순간이 맹인의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진실된 믿음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고 간구하며 매달렸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때 주님이 붙드셨던 은혜와 사랑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때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었던 때, 하나님만 소망했던 때, 하나님께만 달려가서 간절히 간구하던 때. 주님은 고난의 진흙 가운데서 정말 보배 같은 진주 같은 우리의 믿음을 꺼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그 시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던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시간이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맹인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내게 다가와서 내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때를 만나면요, 우리 인생의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랴, 이 말씀을 들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 마음과 영혼을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내 소원과 간구를 놓고 기도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졌던 그 멀어진 틈을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좁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마치 맹인처럼 마음이 어두워서 주님이 계시는지 모르겠고 느끼지 못하고 부르짖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간구해야 됩니다. 더 주님을 만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더 주님을 묵상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등을 어루만지시는 것 같고,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너가 뭘 원하는지 안다. 그래, 내려놓고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언제나 자기에게 찾아온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순간을 만나면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소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맹인이 예수께 나와서 돈을 구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을 고백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허무한 시간이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그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이 벌써부터 오랜 줄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도 아니었어요. 이 믿음 없던 병자에게는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라는
불평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소원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함도 없습니다. 단지 그는요, 자신의 상처와 환경에 함몰되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요, 원망뿐이었어요. 원망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진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소원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대감도 없고 소원함도 없고 삶에 눌린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죠. 기대가 있어야죠. 생명을 놓고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이 병자는 예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고침을 받기는 했으나 결국 그가 향한 곳은 예수가 아닌 예수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침은 받았으나 결국 그의 인생이 향한 곳은 예수가 아니라 원수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내 깊은 곳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정말 내 마음의 깊은 간구, 정말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기 내면에 있는 것, 정말 목숨 걸고 간구할 것이 있는 것,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리고의 맹인은 주님 앞에 자기의 삶 전체를 걸었습니다. 그는 흐리멍텅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나는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명예와 권력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기도, 흐리멍텅한 기도, 얄팍한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내 인생을 걸고 정말 소원할 수 있는 것,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민족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간절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는 아들을 낳기 위한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야곱은요, 축복을 받기 위해 환도뼈가 으스러져 나가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내건 간구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이 어정쩡하게 주를 믿다가 응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리고에 있던 한 맹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볼 수 없는 불편한 눈과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에 함몰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부르짖어도 예수님은 대답이 없으시고 사람들은 그를 책망하고 비난해도, 그러나 그는 결코 멈춰설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을 걸 분명한 소원과 간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요 분명한 소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의 눈은 밝아져서 사랑하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4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눈을 뜨게 된 그는 구걸하던 자신의 신분을 내어벗어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예수님께 간구하고 늘 예수님 곁에 남아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대한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뜨겁게 기도하는 그 간구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기 위해 그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것을 알지 못할 때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을 의지해서 더 소망하며 더 간구하며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면서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답답하고 아버지 장애가 있는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부르짖어도 주님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원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소원 간구함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소원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부르짖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만남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시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중보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다시금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갈망이 앞서 뜨거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미지근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갈망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아버지 다시금 되살아나기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그 소원함이 다시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소원을 내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생을 걸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심령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승현 사모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방금 드린 찬양처럼 정말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 안에서 주의 음성 들으며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때 우리 소원 날마다 이야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정말 주의 응답과 주의 사랑과 그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린 우리 사모님 가정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정말 주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깨닫고 광야를 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도 살아계신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회중 예배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6월 7일, 6월 첫째 주일이죠. 다음 주에는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터넷 영상 예배도 지금과 같이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혹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 노약자나 우리 아이들도요, 웬만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 오전 9시 혹은 11시 예배에 오시면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방법과 지침은 우편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지침들을 잘 따라서 안전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편하신 대로, 정말 마음에 가는 대로 인터넷으로 드리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든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월 생일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